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분의 설교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좀 가져오고 그 두 분 중에 또 한 분의 표현을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젊지 않습니까? 제 나이에 맞지 않는 표현이 나오면 그 목사님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해설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난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데 중요한 경우 우리는 간과하기가 참 쉽습니다. 쉽고 중요한 것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한데 쉽다 보니까 우리는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진 않더라도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쉽고 중요한 것을 잡으면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도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썩 대단한 질문은 아닌 것 같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질문 해보지 못했어요. 저 썩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양이 많잖아요. 그거를 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이른바 핵심 원리,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을 붙잡고 가야 학업의 기타 잡다한 다른 것들이 딸려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딸려오더라는 거예요.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고 나면 잡다한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나는 바로 가고 싶지만 내 인생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참 어렵고 신앙생활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올리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망신당한 일을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아주 망신을 당합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라고 질책받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통한 특정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찾고 찾아낸 질문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기로 10계명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이 10계명을 나누어서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율법들 중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경에는 가르침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 이 성경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다들 꼼짝도 않고 저만 보고 계셔가지고 이게 그림인가 가끔은 고개도 끄덕여 주세요.
너무 가만 계시니까 제가 여기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데에는 의도는 불순했지만 굉장히 탁월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이었다면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했을지도 모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빠졌죠?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조금 전에 읽었는데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요, 실제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없던 그 당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크게 나누어지고요, 거기서 또 더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 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했을 경우 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관통하고 있다. 자, 여기서 두 계명은 알겠고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알겠어요. 그죠? 강령이 뭘까요? 강령. 강령이 무엇인지 혹시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영어에 답이 있죠. 제가 어릴 때는 이 강령을 어떻게 배웠냐면 강한 명령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잘못 아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강한 명령이 아닙니다. 저도 한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고 우리 성경 단어 사전,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었는데 강령이 뭐냐면 매달려오다, 끌려오다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hang-on입니다. 이 hang-on이라는 단어가 지금 NIV인데 NIV 말고도 NASV나 리빙 바이블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다 hang-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의 나머지 계명들이 모두 다 달려 올라온다. 이해되시나요? 달려 올라온다라는 표현도 좀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고구마 캐 보셨어요? 저 어릴 적에 할머니랑 고구마 많이 캤는데 고구마 줄기를 딱 잡고 주변 흙을 어느 정도 파고 나서 당기면 줄줄이 나옵니다. 위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줄줄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예전에 밭 갈아보신 분들. 감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뽑으면 줄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온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율법사의 질문처럼 예수님의 답변처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을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경중을 가릴 수 없이 모두 다 중요합니까?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주십시오. 이 질문이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사람은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는데 공부를 한 1년 제가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딱 하기 시작하니까 황당함이 처음에 딱 닥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다가 하기 시작한 사람은 어떤 황당함을 겪게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도대체 뭘 외워야 되지? 이걸 어떻게 외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은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밑줄 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줄치고 있어요. 어느 군사님, 예전에 저 어릴 적에 어느 군사님 책을 딱 보는데 옛날엔 세로로 돼 있었잖아요. 이게 새까만 거예요. 하도 줄을 쳐서. 근데 젊으셨을 때부터 그 한 권을 가지고 계속 줄을 치셔서 그런데 젊으셨을 적에 그렇게 줄을 쳤다는 거예요. 뭐든지 안 하다가 처음 하면은 다 중요해 보입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관통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큰 가르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매달려오는 핵심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또 요약하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상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이 쉽죠?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이거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옆집 그놈이 문제라고. 네,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어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옆집의 그놈이 신경을 긁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낱말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제가 앞으로 강무사님 안 계실 때 계속 당분간은 서게 될 텐데요. 설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불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화두입니다. 평생의 화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뚫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관통하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다룬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상세한 적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신 분들이나 오리무중이신 분들에게 사랑으로 관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뚫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성경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다른 제자나 다른 선지자나 아니면 다윗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면 그건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다른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도 사랑해야 돼,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당신도 이만큼 사랑해야지 라는 경제적인 관념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삶을 살다가 무엇인가 막힌다면 사업이든지 인생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때로는 내 안의 어떤 감정이든지 모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막힌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모든 말씀이요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고 우리는 그 사랑에 들어가야 되고,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 만큼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말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닮길 소망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처럼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화신 하니까 드라마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무슨 복수의 화신, 점 하나 찍고 너는 나를 만나서 이런 노래 부르고. 드라마에는 복수의 화신들이 참 많습니다. 일그러진 사회상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자애로운 사랑의 화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지극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그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 말씀 하나로 2시간씩 강연하고 그러셨어요. 마음이 무엇이며 목숨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이며 그게 무엇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모든 전 존재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통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로 봐야 됩니다. 부분부분으로 요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만큼은 내 거가 아니라, 여기는 월요일날 하나님 찬양하고 여기는 주일날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언제 어디 쓰든 우리는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이 어떻게 다른가 고민할 틈도 없이 우리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제 목숨까지 내어놓으라면 아직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조차도 모자라서 죽음까지도 사랑의 표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보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아마 성인의 반열에 올라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끈질기게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죠? 어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사랑할 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조건 따지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은 교회에서 좀 잘한 것 같아, 잘했어 이러면서, 오늘은 좀 사랑받을 만해 이러고, 또 뭐 어디서 좀 분노해서 오늘은 사랑받을 자격 없어, 저기 들어가서 처박혀 있어, 막 이런 분은 없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끈질기게 사랑하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요,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신고하시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듯이 이웃이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가만히 제3자의 눈으로 보십시오. 정말 사랑할 만합니까?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참 저놈 나쁜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이 나쁘고요, 옛날에 지금보다 젊을 때는 행동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눈으로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저주했으면 저주했지,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시절에 저를 보셨다면은 혀를 차고 멀리 도망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를 사랑했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로하고 혼자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놓지 않고 끈질기게 사랑하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끈질기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어져 가는, 넓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두 계명은 특이하게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으니. 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가 뭘까요? 첫째. 그가 첫째입니다. And the second is like it. The it is the first. 둘째도 그와 같은데 그가 뭐냐면 첫째.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은요,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라는 겁니다. 문법적인 구조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첫 번째도 사랑인 것처럼 두 번째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인 것처럼 둘째도 이웃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극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지극해야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도 지극해야 한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웃은 이웃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웃 사랑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이웃 사랑은 별거 아닙니다. 신앙도 아니고요. 그냥 초이스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또 한편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 사랑에 성공하고 이웃 사랑에 실패한다면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 뭐라고 그러죠?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 그러죠. 신앙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은 신앙생활 전부를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주일날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성경 공부하고 막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웃들과의 관계는 냉랭하고 싸우고 불편함이 넘쳐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에 와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 모든 믿음의 동작들이요,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가 아니라 모든 삶이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요약의 대가이셨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십계명과 그 많은 10개의 십계명과 그 많은 율법들을 단 2개로 요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압축해서 한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중에서 한 가지를 떨쳐내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제자됨의 표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인 흔들리지 않는 증거다, 세상이 알아보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가, 분명히 지향은 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추종하기로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관건이 되는 이 이웃 사랑을 붙잡으라고, 어떻게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됨의 표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궁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요즘처럼 예수님께 무관심할까요? 왜 죽어도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했으면 저주했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하나도 하나님의 세계가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도저히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궁금해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싸우던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날부터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다투고 말대답하고 막 이러던 이 며느리가 갑자기 순종하는 모습, 좋은 모습, 예쁜 모습들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궁금해진 거예요. 가만 봤더니 며느리가 교회에 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가 누구를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과 연결이 되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과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다면 사랑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관통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신앙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사랑으로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내 인생에 도입해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에 관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다른 말씀들을 일일이 찾아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삶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들도 지극히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이웃들에게까지 충만히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